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몇 절 안 되니까는요 또박또박 우리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그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잠시 강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31일 송구 영신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2021년도를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202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작은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다 마무리가 되고 성도님들 돌아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한 곡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너를 지키시는 자인데 가사를 조금 우리가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도 제가 꼭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찬양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시편 121편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잠깐 읽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2021년도에 나를 지켜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찬양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송군영씨 예배에 그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받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주냐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고백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주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로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는 시간 가운데 맞습니다. 무구네를 잘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고 2022년 새로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해를 주님의 그 놀라운 그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앞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분 또한 우리 주님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더 많이 더 깊이 알고 찬양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삶 가운데 뿌려질 때 아버지 그것 가운데 열매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자양분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시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많이 심적으로 떨거나 이렇게 긴장된 적이 별로 없었는데요. 오늘만큼은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되고 왜 이렇게 떨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좀 많이 긴장이 돼요. 다른 때보다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아무래도 오늘과 내일 모레 이제 주일이 겹쳐 있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열심히 잘 준비했는데 왜 그렇게 떨까? 왜 이렇게 긴장이 될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2022년도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로서 그 한 해를 열어가는 그런 어떤 그런 심적인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긴장이 되고 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가, 예배로서 2021년을 열어간다는 그 기쁨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하고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인 성도님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다가오는 2022년도에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오늘 말씀 은혜 가운데 자주 모이는 그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모인 이 송구영신의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송구영신, 과거와 미래의 중간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해와 새해의 중간적인 시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시계를 잠깐 보니까 한 30분 정도 되면 이제 대망의 2022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참 오늘은 그리고 이 시간대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구네를 보내며 새해에는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새해를 향한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새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려고 이제 해맞이를 하러 많이 동해안으로 물론 여행을 갑니다. 뭐 정동진을 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어디 포항에 뭐 호미곶이다라는 뭐 그런 곳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열심히 이 밤에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아마도 힘차게 솟아오르는 그 새해의 태양을 보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 성취될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 새해를 해맞이하러 가는 것입니다.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많이 가는지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소요산, 특별히 소요산 가운데도 이제 공주봉을 많이 올라가시더라고요. 아니면 왕방산 그렇게 올라가시거나 아니면 저기 공설운동장 쪽에 어등산이라고 있습니다. 어등산의 그 정상에 데크로 해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새 일출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보내며 막년해야 한다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놀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굳이 동해안까지 가지 않아도 굳이 소요산이나 왕방산을 힘써 애써 올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는요,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침에 돋는 해와 같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에 놀랍게도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굳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수고하고 애써서 이 밤에 동해안까지 몰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모여 송구영신의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 안에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를 소망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항상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지요. 주보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특별히 동두천 보산동 치유와 회복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에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바랐던 사람 중에 시므온과 안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안나는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했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많이 있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산동과 동두천의 영적인 회개와 그리고 치유와 회복 뿐만이 아니라 낙후된 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들, 이 재정적인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을 부흥과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믿고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와
가지고 계시는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2022년도의 소망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2021년에서 이제 2022년도로 넘어가는 이 송구영신의 시간에 해가 바뀌어도 성도의 삶 가운데 과연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 성도가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묵은 해가 지나가고 새 해가 온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이 땅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기대하고 바라는 것, 바로 그 날, 어떤 날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오시는 재림의 날이죠.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요, 그날 10장 25절 중반절에 그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오시는 재림의 때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가장 명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을 믿고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바라고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송구영신의 시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과거에서 미래를 향하여 주님의 재림을 힘써 기다리는, 소망하고 바라는 우리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이 새해에는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자, 어떤 마음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로 힘입어 우리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자, 여기서 담력이다라는 말은요, 겁이 없고 용감한 기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의 그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담대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온갖 속죄 제사를 그 몸에다가 다 지니고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송아지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자유롭게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은혜요.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심지어 그곳이 저 아무도 없는 깊은 골방이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요, 자기의 육체를 직접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상에 있는 성소, 즉 다시금 말씀드리면 성전의 그 휘장, 그것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갈래로 찢어버리셨습니다. 이 의미는요, 더 이상 이 지상에서 드리는 제사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상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 살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언제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21절과 22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님이시지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자, 그 다음 구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어디죠? 교회지요. 교회를 다스리는 큰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핏부림을 받았고 보혈의 은혜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음으로 몸과 마음을 이래 정결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 힘써야 될 것 두 가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참 마음, 온전한 믿음. 참 마음은요, 진실한 마음, 또한 거짓이 없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이지요.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먼저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회개라고 하지요. 회개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들을 변명하거나 합리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 있죠.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은요, 참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은 항상 거짓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은폐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 즉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합니다. 영국 출신의 중국 내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는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투명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을 하늘이 얼마나 맑습니까? 그 높은 하늘이 지금 내 손에 잡힐 것 같은데 그 청명한 하늘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렇게 투명하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이에 진실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우리 마음 가운데 품었던 생각, 감정, 그 마음까지도 사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성도가 나아갈 때 참마음과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반드시 나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동시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온전한 믿음.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고 들여다보았을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연약함과 죄성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요, 사단이 우리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가장 많이 참소를 하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낮고 낮은 사람이야. 우리 자존감을 아주 깎고 저 바닥까지 내던져 버립니다. 절망, 좌절, 무기력에 빠지게 만들지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이지만 늘 허물을 남기고 살아가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늘 상처를 주지만 또 상처를 받고 아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확신에 찬 믿음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확신하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들을 온전히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부림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제 성도는 이러한 사실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진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이 성부 영신의 시간에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잘 돌이켜 보시고 오직 참 마음, 거짓이 없고 진실한 마음으로 또 온전한 믿음, 어떤 믿음? 예수님의 그 보혈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2022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새해는요,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소망에 대한 고백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여기서 미쁘다라는 의미는 신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23절의 이 말씀을요,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니 미쁘신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표현이 됐느냐?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그러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고백의 소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쉬운 성경에서는 고백한 소망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어적 의미로는요, 믿는 도리라는 말은요, 함께 입으로 고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입으로 고백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개정 우리가 지금 읽었던 고백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도리의 소망이다라는 말은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에 대하여 함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걸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지요. 성도의 신앙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이 소망에 대한,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이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어떤 신앙을 고백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과연 어떤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는요,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날은요, 해가 지나가고 날이 오면 올수록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소망이 될까요? 왜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신앙의 소망의 고백을 그렇게 드려야만 할까요? 그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전히 완전히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죽은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며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남아있는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우리를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데려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복음,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실패했어도요, 우리는 주님을 알므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날에는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그 안에서 완전하게 완성이 됩니다. 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성경은요, 성도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혼의 다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소망,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소망을 뭐라고 말하느냐? 영혼의 닭과 같다라고 표현하죠.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이 소망을 가지는 것,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 땅 가운데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성도님들, 닭의 역할은요,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다 깊숙이 닷을 내려서 움직이지 않도록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닻이 없으면 배는 바람과 물결의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잡아주는 닻이 없다면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기후로 인하여 우리 인생은 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런 소망, 그 소망에 대한 고백, 어떤 고백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고백을 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모든 역경을 헤치고 날아오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망에 대한 고백을 자주 종종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미쁘다라는 말은요, 믿음직스럽고 진실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그 표현을 보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약속을 참 잘 잊어버립니다. 아침에 한 약속을 저녁에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결코 성도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신앙의 고백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입술 가운데 어떤 고백들을 많이 하나요? 죽겠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고백들을 하나요?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반드시 진리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공적인 고백도 반드시 따라가야만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믿은 것들을 반드시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 앞에서도 고백해야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성도들임을, 그리스도인들임을 반드시 시인해야 하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분명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분명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 괴로움은 잠시 잠깐이다라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내가 세상의 그리스도인들하고 공개적으로 알리고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복을 받고 일들이 잘 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됐다라는 것은요, 단번에 이 세상을 살아 숨쉬는 동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저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땅의 삶을 다 마친 후에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다라는 것, 주님을 믿고 다시금 태어난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생활,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2021년에서 2022년을 넘어가는 이 송구영신의 날에, 이 시간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의 신앙 고백, 어떠한 고백인가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에 세상에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약 7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서로 돌아보며 사랑으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자, 첫 번째 제가 대지가 뭔지 말씀드리 기억나시나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나왔어요. 자, 두 번째 소망에 대한 고백을 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나왔어요.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사랑이 나와야 되죠. 자, 24절에 보니까는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말씀이 이제 많이 묵상이 됐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신비로운 또 그런 은혜를 또 많이 경험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자, 마지막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특별히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2022년도에 이런 사랑의 모습들이 삶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가족 가운데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같이 섬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 사랑의 고백, 사랑의 모습이 삶으로 더 많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은 구체적으로요, 뭐라고 말하느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라고 합니다. 말씀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서로를 돌아본다라는 것은요, 좌우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행동적인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그 말씀의 의미는 서로를 더욱더욱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형편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이 어떤지, 저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삶을 나누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그런 단절되어 있는 개인적인 삶이 아닌 같이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본다라는 말은요,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서로를 향하여 깊은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얼굴이 보여지지 않을 때, 또 어쩌면 깊이 교회를 좀 쉬고 있을 때 생각이 날 때 기도해 주시고 전화도 해 주시고 문자도 해 주시고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도 물어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많이 더 깊이 우리가 서로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지체, 한 형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를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돌봐야만 합니다. 특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형제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끼고 함께 아파해 나가야만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랑과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서로 뭐 해주라고요? 격려해 주다라고 얘기합니다. 격려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더욱 힘을 얻어 성도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서로 격려해 주고 격려 받아야만 합니다. 격려해 줄 때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만큼 받아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서로 선행으로 서로를 세워 주어야 되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야 되고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바라보고 서로 사랑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짐승이 있어요. 하늘을 나는 새 가운데 서로 잘 돌보는 그런 새가 있는데 기러기다라고 합니다. 자, 기러기는요 그렇게 강하고 체력이 좋은 새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러기는 새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가는 철새입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는요, 기러기가 약 한 4만 킬로 정도를 날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는 모습이 다른 철새들과는 정말 다릅니다.
기러기는 날아갈 때요 무리를 지어 나가요. 어쩔 때는요 직선으로는 아니 사선으로 날아갈 때도 있고요 V자 형태로 날아갈 때도 있습니다. 자, 그 까닭이 있어요. 가장 먼저 날아가는 새가요 그 공기의 저항을 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새는요 그만큼 공기의 저항을 덜 받으면서 날아가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뒤에 날아가는 새가 공기의 저항을 얼만큼 받느냐? 앞에 있는 새보다도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날아가는 새가 3분의 2 정도 되는 힘을 정말 애써가지고 뒤에 따라가는 그 새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맨 앞에 가던 기러기가 힘이 빠지면 맨 뒤로 다시 가고 다음 기러기가 맨 앞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것은요. 혹시라도 자기 무리 중에 병든 기러기가 있으면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몇 마리의 기러기가 함께 남아서 그 기러기가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 지치고 힘든 기러기가 회복이 되었을 때 다시금 날아오른다라는 그런 정말 멋진 어떻게 보면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짐승이 기러기인가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해보았습니다. 짐승인 새들도 이러할진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요. 마땅히 서로를 잘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특히 그날 예수님의 그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격려해야만 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되는데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최상의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격려의 의무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명제인 거예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요. 사랑과 선행을 실천해야 하는 분들이시죠. 정말 각박한 세상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시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격려해야만 합니다. 격려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잘하고 뭔가 정말 특이하고 뭔가 도드라지게 행동해서 격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격려해야 될 충분한 자격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칭찬이나 감사의 말로 시리에 찬 사람들을 일으켜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방황하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기진맥진하면서 더 이상 걸어가기 힘든 사람들,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 실패에 넘어진 사람들, 상처도 있고요. 버림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비춰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통하여 감동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찬양의 고백 많이 하잖아요. 주님의 심장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린 그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많이 드려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그 격려, 분명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은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위로가 때로는 실패 사막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오아시스가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사랑과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격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때 칭찬과 격려와 인정과 위로의 축복의 말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으라고 말씀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같은 동일한 선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내 이웃을 바라봤을 때 입술의 고백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처음부터 안 돼요.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감동하셨을 때 한마디 해주세요. 참 좋아. 잘하고 있어. 멋져.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데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인정과 위로와 칭찬과 격려가 반드시 우리에게 이 삶 가운데, 특히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서로 그렇게 나누어지지만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의 그 고백들을 그들의 가운데 분명히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요, 안 됩니다. 선행 조건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 말씀하시느냐, 25절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5절에 이것은요, 교회를 향한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그런 전제 조건이에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은 초대교회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는요, 어느 교회들보다도 많이 모이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겼던 그런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모임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의미하죠. 어떤 성도들은 유대교회 그 회당 모임보다도 그 교회 안에 초대교회 모임을 더 기피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요, 성도는 오직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려면 뭐 하라고요? 먼저 모이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모이는 종교입니다. 물론 그 모임은 세상에 흩어지기 위한 모임이지만 흩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모여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주유소와도 같아요. 차에 연료가 떨어지면 주유소 가서 주유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영적인 힘을 반드시 얻어가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려면 그만큼 자주 교회에 나와서 영적인 힘을 충전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만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성장이 많이 멈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멈춤을 걱정한 것을 넘어 이제 퇴보를 걱정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진단하고 살펴본 것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무엇이냐? 모임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나오는 것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죠. 어떻게든 교회 나와야 되죠. 그런데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성도가 교제하고, 꼭 굳이 예배가 없더라도 이 앞을 지나갈 때만큼은 교회 잠시라도 들려서 기도하고 가시고, 그렇게 영적인 재충전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런 모임이 우리 가운데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모였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는요, 예수님께서도요, 그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이처럼 서로 격려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날 어떤 날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오시는 그 재림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므로 우리가 더욱 힘써 모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선행을 자신천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요, 굳이 교회에 특별한 일이 없어도요, 우리가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코로나가 지나가면 교회에서 모여 함께 밥도 먹고 삶을 나누고, 우리의 웃음소리가, 우리의 찬양소리가 이 담장 밖을 넘어가서 이 곳을,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만이라도요, 그들이 우리의 그 영적인 힘들을 얻어가서 그들의 삶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2022년도에는 더욱더 모이는 데 힘쓰셔서 서로 격려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선행이 넘쳐나는 그런 2022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가 서로 힘써야 될 것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 어떤 거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상에 나아가
영적인 충만함으로 세상을 격려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생활을 더욱더 삶 가운데 힘써 감당하셔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깊은 은혜를 누리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피곤하고 힘들고 이 깊은 밤에 또한 2021년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간 이 송구영신의 밤에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신실한 신앙의 소망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 힘쓰길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다가오는 2022년도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격려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나의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주님께서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날이 우리 삶 가운데 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